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 속건제에 관해서입니다. 5장 전체와 또 6장 1절부터 10절이 있죠. 7절이 있고 또 7장 1절부터 10절에 걸쳐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5장, 6장, 7장에 3장에 걸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맹세의 소리를 들으며 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해 증인이면서도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가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또한 어떤 사람이 불결한 짐승의 시체나 불결한 가축의 시체나 불결한 기어다니는 것들의 시체나 어떤 불결한 것을 만지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는 불결하게 되며 죄가 있느니라. 또한 그가 사람의 불결한 것을 만졌는데 그 불결한 것이 사람의 더럽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알게 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많은 부분에서 제시되는데요.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강의 설교 제사의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속건제는 레위기 5장 전체와 6장과 7장에 3장에 걸쳐 있죠. 레위기 6장 7장은 부연 설명입니다. 그럼 다음에 레위기 할 때는요 6장 7장 건너뛰고 8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보는 우리가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속죄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속건제와 속죄제는 마찬가지니 이 둘은 한 가지 법에 따르며 속죄를 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지니라 했습니다. 모두 다 죄를 용서받는 부분입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중요시한다면 속건제는 무지와 고의로 지은 죄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소유권에 관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건에 관한 그 침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죄든 속건제든 그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죄나 죄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권한으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오직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예표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말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속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건제를 영어로 김정희 성경에는 러스패스 어퍼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나 명령들을 소홀히 하는 범죄와 또 다른 사람의 물건과 서로 간의 사생활 등의 침입과 침해와 간섭, 타인의 권리, 토지나 재산 등에 대한 용서와 배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건제의 뜻은 다른 누구에게든지 해를 만약에 입혔을 경우에 필요한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거룩한 물건이나 남의 재산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는 그 물건에 진폭 속건제는 모두 다 대부분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는 120을 배상해야 되겠죠. 거기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 만약 그리스도인 판사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난해한 그런 이제 법 조항들이 있고 또 판결을 내려야 할 때 있으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이런 판결을 내려야 할 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사람의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건 제물은 드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 새 제물을 바치도록 하셨죠. 오늘 저는 포커스를요. 어떠한 죄를 졌을 때 속건제를 드리냐 여기에 포커를 맞추는 것이에요. 다른 제사 때는 제사에 대해서 무슨 제물로 드리냐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이 속건제는 어떠한 죄를 졌을 때 속건제를 드리냐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을 맞추지만 드리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린 암양이나 암소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우리가 쭉 건너뛰어서 6절을 한번 보시죠. 자, 속건제에 드리는 부분이요.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는 주께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나 염소떼에서 암것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떼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 그의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는 것입니다.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7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자, 보시면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못되면, 가난해서 형편이 못되면 그는 자기가 범한 허물을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라. 그가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를 위한 것을 드릴지니 제사장은 그 머리에 목에서 비틀어 끊어도 몸은 쪼개지 말며 그는 제단 옆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 나머지는 피의 제단 밑에 짜 내리니 그것이 속죄제니라 하십니다. 만약 그것도 못 드려서 더 가난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물 연고로 기름을 붓지 않고 유향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속건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을 했는데 거기에는 기름도 붓지 않고 유향도 붓지 않기 때문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사가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가져올 수 없으면 그때는 그 범죄한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제물로 가져와서 자기 제물을 드릴 것이요 그 위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놓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속죄제미라. 즉 향기로운 제사가 아니라는 뜻이죠. 속죄제도 마찬가지고요. 속죄제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이므로 죄 사하면은 피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원리를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속죄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빈자일 경우에 피가 들어있지 않은 가루를 10분의 1 흰 에바를 10분의 1 에바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에 대한 크신 배려와 국률에 대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식 제사의 고운 가루는 피가 없죠. 비둘기나 동물은 피가 있지만 가루는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축을 대신하여 허용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는 반드시 매일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번제물 위에 놓여져 그 제물이 흘린 피와 더불어 속죄제를 불살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루를 드릴 때는 그 번제물이 탈 때 같이 드려야 합니다. 단독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말씀 들었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세우신 피의 제사의 원리를 지키되 항상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고려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려해 주시고 장애가 없도록 죄 용서받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그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인해 자원하여 드리는 바로 음식제사와의 경우와는 달리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 위에서는 기쁠 때나 축제 시에 사용되는 기름과 유향을 첨가시킬 수 없었습니다. 즉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죄 용서함 받는 일에는요 결코 빈부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만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극빈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받아야 됨을 알려주고 있어요. 중요한 의미죠. 장애인이라고 해서 팔 하나가 없다고 해서 눈 하나 없대서 앞을 못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게도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코 재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피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떤 때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 속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요.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는 첫 번째는 불결한 짐승이나 시체를 만졌을 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는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가 4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불결한 짐승이나 시체를 만졌을 때예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제가 1, 2, 3절 읽었는데요. 봉독이 올렸는데 2절,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불결한 짐승의 시체나 불결한 가축의 시체나 불결한 기어다니는 것들의 시체나 어떤 불결한 것을 만지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는 불결하게 되며 죄가 있느니라. 또한 그가 사람의 불결한 것을 만졌는데 그 불결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죄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그들의 노예로부터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수아까지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것은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에요. 목적은 성별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세상의 모양인 부분은 성별이에요. 여러분도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오셨죠? 성별했으면 구별이 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구분해야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 구별을 해야 합니다. 먹는 것은 다 먹는 것이 아니에요. 기어다니는 것은 다 먹는 게 아니고 밖에 네 다리에 있다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고 이것은 불결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잠시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을 보니까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러이러하니라. 짐승들 가운데에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며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러나 되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것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했어요. 9절에 보니까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하니라. 물과 바다와 강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너희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느니라. 13절에 조류 중에서는 너희가 가증함으로 여길 것은 이러하니라. 20절에서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조류는 너희에게 가증함이니라. 저주받은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23절에서 네 발이 있고 날면서 기어다니는 것 다른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된다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특히 41절에 보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가증함이니 먹지 말지니라. 예를 들어서 뱀, 동화뱀 같은 파충류는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11장에서 자세히 이건 먹고 저거 먹지 말고 가르쳐놨어요.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처럼 이 법을 지키려면 우리 그리스도인 정말 먹을 거 상당히 가려야 돼요. 그 좋아하는 여러분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소고기만 먹어요? 힘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려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성경 로마서에서요,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겠어요. 당신은 왜 돼지고기 수육을 못 먹습니까?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희성껏 먹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피 자체를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레위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구별해놨고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철저히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깨끗하지 못한 불결한 것과도 만지는 거라도 시체까지라도 만지면 그것은 불결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곧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구약시대 부정한 짐승이나 가축 혹은 곤충의 사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죽은 사체는 오늘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죠. 타락과 죄로 인하여 죽게 되면 결국 우리가 시체로 남기 때문에 어떤 그 죄의 결과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식법상 이러한 부정한 것과 접촉한 자는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거는 부정의 영향을 피할 수 없고 죄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성별을 요구하셨어요. 우리는 먹는 것 부분에서는 자유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마귀와 관련된 벨리아라고 관계된 것은 절대 일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고린도 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운 거 어찌 삭히겠느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육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7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어요. 우리의 육체와 영적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이 또 혼을 더럽히는 것은 안 좋은 영화나 음악들 혼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마귀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사람의 불결한 것을 만졌는데 그 불결한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추어져 있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아는 그 순간 그가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좀 미리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물건들의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그때 그는 그의 속건제를 위하여 성수의 세겔에 따라 내가 정한 은 세겔에 상응하는 것으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자기 허물을 위해 끌어오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 특히 주의 언약궤에 관한 물건들을 건들거나 잘못했을 때는 몰라도 그거는 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지에 대해서요 관용을 풀지 않았습니다. 무지로 그걸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도 분명히 죄가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는데도 그것이 그에게 감추어져 있는 상태, 즉 본인이 그것을 미처 죄인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무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죄로서 그 사람에게 자각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죄는 그래서 아직 잠복되어 있어요. 아, 이게 죄구나. 아, 그때 그것이 죄였구나. 불결한 만든 것이 죄였구나. 알았던 그 순간부터는 바로 죄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속건제로 드려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신약시대에 전응아라든지 완전히 정신박약아라든지 어린 아이라든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2살의 어린아이를 헤롯에 의해 다 죽임 당했죠. 그 어린아이들은요 어디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희생된 것입니다. 그 희생한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보내신 것이에요. 예. 죄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는요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공평하시죠? 예,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어떤 장애인도 사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속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입니다. 첫 번째는 불결한 걸 만졌을 때이지만 두 번째는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자, 그 부분이 성령님께서는 5장 1절에 먼저 제시하였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맹세의 소리를 들으며 그가 보았거나 아는 일에 대해 증인이면서 또 그것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가 자기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자, 여러분 4절 5절 보시죠. 또한 어떤 사람이 자기 입술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리라고 공언하여 맹세하였으면 그 사람이 맹세로 공언하는 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그로부터 감춰졌을지라도 그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것들 중 하나가 그는 죄가 있느니라. 그것들 중 하나가 그에게 죄가 될 때 그는 그 일에 죄를 지었다고 자백해야 할 것이요. 자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배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언행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다루시고 있습니다. 자, 먹는 것과 만지는 것, 심지어 그들이 언행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도 함부로 내뱉는 말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게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도요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함부로 서원을 한다거나 결례를 한다는 것은 그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빈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거를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서원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헌신하실 때 기도하시고 어떻게 섬기겠다 여러분 각오가 되어 있죠. 그 각오는요 여러분 이 교회 문을 나갈 때는 사그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나가셔도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각오는 여전히 살아 있어야 합니다. 헌신의 순간만 반짝 내가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겠다고 그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매주마다 다짐이 되고 다짐이 되어야 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사소한 말이라도 함부로 내뱉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이 나오죠.
집사의 자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중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하면 그 사람 절대 집사 자격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구이연. 입으로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으로 집사의 자격이 없죠. 예. 집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신학교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의 모든 맹세는 주,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으로 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간주되어서 그 맹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렇게 주의 이름을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아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동네 개 이름보다 더 못한 이름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가장 중요시한 그 죄가 뭐냐면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더럽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합의 죄는 가장 사악한 왕일지라도 아합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때론 승리케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아합에게까지도 승리케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기분이나 흥분이나 혈기 등으로 쉽게 맹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이나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적으로 주의 그 귀한 성스러운 그 성호를 모독하려 했다거나 회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실수로 간주되어서 속건제로 해라. 속건제로 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너는 함부로 입을 열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조급하게 되어 말을 내지 말라. 5절에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말수를 거의 없게 할지어다.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5장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아예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지니 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반드시 내가 기필코 내가 꼭 반드시 기필코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쓸 수 없죠. 그렇게 해놓고 인간은 지키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필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만 쓰실 수 있는 용어죠. 자기가 무모하게 발설한 여러 맹세를 잊고 있다가 그중 하나라도 깨닫고 잘못되는 것을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속건제로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바로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죄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해야 할 것이요. 5절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자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신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그러니 내 자백합니다. 다 깔아서 들어가는 것이 부복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범죄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자비를 구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백한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합당한 행위인 것이죠. 재판관기 잠깐 여러분 한번 11장 잠깐 보시겠습니까? 자, 지금 재판관기는 많은 그 재판관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재판을 했죠. 근데 9번째 재판관 입다가 있었습니다. 11장에 보면 그때 1절에 보니까 길르앗인 입다는 힘센 용사였고 그는 창누의 아들이었는데 길르앗의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타국 여인의 아들임이라 한지라.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톱 땅에 거하니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갔더라. 자, 시간이 흘렀어요. 쭉 넘겨보시죠. 29절에 보니까 그때 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의 미스페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페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유일하게 입다밖에 없었어요. 이제 입다는 이스라엘 대표해서 이방 민족을 지금 선두에서 서서 무찔러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입다는 여기서 경솔한 말을 내뱉게 되죠. 함부로 맹세하고 서원하게 돼버려요.
30절에 보니까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내가 딱 승리해서 나올 때 첫 번째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로 바치겠다. 참으로 경박한 말이었죠. 잘못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의 딸이 맞이했죠. 입다가 미스페로 그의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이 탬버린과 춤으로 3, 4절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외동딸로 그에게 그 딸 외에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했습니다. 자신은 그 소원을 말했고 또 자신이 그걸 지켰습니다. 39절에서 2달이 끝나자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소원한 그 소원대로 그녀에게 행했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 관습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1년에 나흘씩 길러진 입다의 딸을 애도하러 가더라. 자, 정말 잘못된 소원을 해서 잘못된 소원을 지켰습니다.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죠. 그 모든 그 재판관들은 한 가지 다 오점들이 있었고 누가 있었습니다. 입다의 유일한 누가 바로 잘못된 맹세를 하였고 소원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원하고 맹세했을 때 자신이 지킬 것, 또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잘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속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가 세 번째는 무지 중에 주님의 거룩한 물건과 행위에 대해 죄를 범하였을 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죠. 성스러운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예요. 함부로 만지거나 건들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제득권교회에서 강단에 함부로 올라와서 이런 거 맞으면 큰일 난다고 다 이런 거 비유해서 된 겁니다. 거기 어떻게 올라가냐고. 저도 오래서 올라가서 혼났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이라고.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15절, 19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함으로 주의 거룩한 물건들의 잘못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으면 그때 그는 주께 그의 속건제를 위하여 성소의 세계를 따라 내가 정한 은세겔에 상하는 것으로 양떼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자기 허물을 위해 끌어올지니 결국 무지함으로 몰라서 만졌더라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아 몰랐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것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은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해야 돼요. 그가 거룩한 물건에 행한 손상을 갚되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19절까지 보시죠. 또 어떤 사람이 주의 명령들에 의해 행하는 것이 금지된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을 범하여 죄를 지으면 비록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몰랐을지라도 죄가 되나니 그는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런 내가 정한 값으로 양떼 중에서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잘못하고도 몰랐던 그의 무지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용서함을 받으리라. 그것이 속건제이니 그가 분명히 주를 거역하여 잘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잘못은 잘못입니다. 주의 거룩한 물건은 반드시 거룩하신 일에만 사용해야 하고 결코 인간의 사사로운 일에 목적에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무지나 실수에 의해서 이유로 인해서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건제로 드려야 되고 그에 대한 5분의 1을 배상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바쳐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우스사도 하나님께서 그냥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어떤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것을 속죄받기 위해 드린 제사인 반면에 속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해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인간 상호 간에 제사장이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이 배상하는 성격이 짙어요. 여러분 이 보상이 아니라 배상입니다. 이때 범죄자는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하여 그 피해액의 5분의 1을 배상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속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지극히 개인적인 죄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가지요. 알아서도 거절하고요. 몰라서도 가는 것이에요. 나 몰랐다고.
여전히 그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셔요. 그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내려졌고 자신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선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서 계속 전파되고 있죠.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지는 성경에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죄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제외하고는 분명히 죄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완고함과 무지함과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다. 완고함과 무지함과 교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다 했습니다. 무지도 죄입니다.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 반드시 인간에게 속죄제를 요구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인간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 사건은 결국 우리의 속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을 잠깐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6장 1절 보시죠. 지금 필리스티인들이요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를 뺏어왔어요. 그 바람에 엘리 제사장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두 아들도 홍녀 피나서 죽고 며느리 죽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풍지박살 만들었죠. 이카봇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5장 1절에 먼저 보니까 필리스티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베네셀부터 아스도까지 가져왔더라.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감히 그들은 빼앗은 것도 문제지만 자기들 멋대로 그걸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만진 거죠. 필리스티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당으로 가져와서 다곤 곁에 두었더라. 아소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졌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았더라. 그들이 다곤을 집어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두더라. 그들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 쓰러졌고 그 얼굴이 바닥에 닿았으며 다곤이 머리와 두 손목은 문지방 위에 끊어져 있고 다곤이 몸통만 남아있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당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라도 오늘까지 아수도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보내어 필리스티인들의 모든 군주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어찌할꼬 하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거기로 옮겼더라 했습니다. 자, 이 애물단지를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자, 6장 1절에 보니까 2절 필사인들이 제사장과 점치는 자들이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길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일로 온 것도 문제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그 본래의 자리로 보낼지 말아라 했어요. 옮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죄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이방인들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을 만졌을 때 죄를 용서받는 비결은 속건제라는 걸 알았어요. 예. 대단하죠? 근데 그 속건제를 하는 것 자체도 문제였어요. 예,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냥 보내지 말고 반드시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 속건제를 드리면 용서를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치유될 것이요 또 그의 손이 너희로부터 옮겨지지 않을 이유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거제를 삼을까 하니 그들의 말하기를 필사인들이 군주들의 수대로 금종기 5과 금쥐 5으로 하리니 이는 한 지향이 너희 모두와 너희 군주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내게 오늘 여러분 속건제에서 금쥐와 금 뭡니까? 그것으로 금쥐 5으로 금종기 5으로 하라고 성경 나왔습니까? 어림도 없죠?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그리고 주의 궤를 들어 수레 위에 놓고 너희가 속건제로 그에게 드릴 금 보석들을 그 옆에 있는 상자에 놓고 그 궤를 보내어 가게 하라. 이게 바로 필리스티인의 방법이에요.
그 방법대로 다윗이 했다가 우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하신 대로 그대로 해야 돼요. 예. 레위 지파에서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필리스티인들이 주께 속건제로 드린 그 금종기들은 이러하니 아스토를 위하여 하나, 가자를 위하여 하나, 아스콜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스콘을 위하여 하나더라. 그들이 멋대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멋대로 행위를 가미시키고 인간의 어떤 직책을 강조시키고 다른 어떤 행위를 강조시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죄인 것입니다. 죄 용서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야 합니다. 속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속건제를 드려야 할 마지막 이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5장 끝났죠. 한 번 더 그 대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6장 1절에 나옵니다. 레위기 6장 1절에 보시면 6장 1절부터 7절이 바로 한 부류가 나옵니다. 자, 이건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이웃을 속이고 남의 잃은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대해 거짓말할 때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서로 간의 교제에 있어서 아주 좋은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1절로 7절 보시죠.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주를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러 자기에게 간수하도록 맡겨진 것이나 공동의 것이나 폭력으로 빼앗은 것에 대해서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자기 이웃을 속였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관하여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맹세하며 어떤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그로 인해 죄를 지으면 그가 죄를 지었고 그에게 죄가 있으니 그는 그가 폭력으로 탈취해 간 것이든 속이고 가진 것이든 간수하도록 그에게 맡겨진 것이든 그가 찾는 잃어버린 물건이든 그는 돌려줘야 할 것이요. 여러분, 속이고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사기나 협박으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이고 가져가는 것이에요. 개혁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늑봉이라고 나왔습니다. 늑봉. 상당히 어려운 한자 용어예요. 늑봉이란 말은 법률 용어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늑봉이란 말은 전혀 모르죠. 이렇게 한글 김대성은 쉽습니다. 속이고 가져왔다고 하면 되는 거지. 왜 늑봉이라고 해요? 속이고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폭력으로 탈취한 것이에요. 또한 그가 거짓으로 맹세한 모든 것에 대하여 원래대로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줘야 하며 그의 속건제 날에 그 물건이 속한 사람에게 돌려줄지니라. 그는 자기의 속건 제물을 주께 가져와야 할지니 양떼에게서 내가 정한 값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가 잘못을 저질러 행한 모든 것 중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 죄가 그에게 사해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웃을 속이고 남의 물건을 찾고도 그것에 대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남의 물건을 찾았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과거에 구약시대는 은행이라든지 어떤 보험제도 저당물 잡히는 부분이 없어요. 어떤 이렇게 문서상에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장기간 내가 어디 갔을 때 출타할 때는 귀중한 물품이 있다면 그 이웃에게 맡기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것 좀 맡겨달라. 맡겼는데 그 맡긴 위탁받은 사람은요, 잘 간수해야 돼요. 잘 간수해야 합니다. 위탁된 남의 물건을 맡은 자는 성실히 책임을 다해 잘 간수했다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남의 물건을 맡은 자가 나중에 거짓말로 그런 사실을 부인할 경우, 안 맡겼어, 언제 맡겼어, 거짓말 한다거나 맡겼는데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속건제로 드려야 되고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맡은 물건이 도난을 당했다거나 위탁자는 그 정황 여하에 따라 자신의 책임 유무를 재판장 앞에서 엄격히 따져 면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배상의 책임을 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에도 나오죠. 모세 율법은 이것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법에 따라 성민된 그 민족끼리 잘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웃의 권리나 재산을 침해한 죄에 대해 거짓 맹세를 한 죄가 첨가되어서 이웃과 하나님께 이중 범죄가 되는 것이죠. 이웃의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 범죄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범죄한 자는 먼저 피해를 당한 이웃에게
본문과 더불어 물건과 더불어 거기 물건의 5분의 1 벌과금을 되돌려 주면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연유에 비로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요, 그 속건제로 인해서 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남의 물건을 횡령 또는 약탈한 자가 이웃에 대해 용서함 받지 않고 그 물건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는 그 사람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동시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울러 거짓 맹세할 때 하나님을 그 거짓 맹세의 증인으로 채택한 죄를 하나님께 범했기 때문입니다. 거짓 맹세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 그와 속히 화해하라. 그 대적이 어느 때나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고 재판관도 너를 간수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여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결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예를 지켜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로마서 12장에서 자세히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지하라 하십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서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지내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결례 없이 결례했다면 분명히 용서를 빌고 시인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맞고도 위탁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라든지 친구나 이웃의 담보물을 횡령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라든지 강도질을 하고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라든지 남의 물건을 사치하고 강탈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물건 맡겼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다 제거하셔서 지옥의 형벌까지 담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의 속건제는 바로 그것의 예표가 됩니다. 온전한 영원한 대속물의 예표가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째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시. 하나님께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진정한 화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배상하게 하고 그 피해자의 배상에서 서로 다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의 성도에서도 예를 지키고 결례하지 말고 잘못했다면 시인해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에서 단절이 되면 결국은 이 속건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 15절에서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과 그 허물이 지옥의 형벌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허물을 다 자기에게 다 지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지옥의 형벌까지 본인이 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건제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이죠. 우리를 그래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레위기 여러분 7장 35절부터 38절 보시면 7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7장 1절. 여기 이제 레위기 마지막 그 추가 부분입니다. 자, 7장 1절 10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속건제의 법이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들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 제물을 잡고 그는 그 피를 제단 위 사면에 뿌릴 것이요 그 모든 기름은 들이대 엉덩이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옆구리에 있는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 위에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제단 위에서 그것을 불사를지니 이것이 속건제니라. 제사장들 가운데 모든 남자만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요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와 속죄제는 마찬가지니 이 둘은 한 가지 법에 따르며 속죄를 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질지니라. 어떤 사람이 번제를 드려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자신이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요 화덕에 구운 모든 음식제물과 튀김판에 철판에서 만든 모든 것은 그것을 드린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기름에 섞은 모든 음식제물이나 마른 것은 아론의 모든 아들들이 서로 똑같이 가질지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 용서 받은 것으로 인한 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그 고기는 제사장 남자, 바로 모든 남자는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습니다. 신약교에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다른 제사들을 통해서 인간의 성도의 어떤 양심에 대한 자백으로 대체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무지했거나 우리가 어떤 고의성이 없어서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백하면 즉시 그 모든 죄가 처리됩니다. 성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어떤 장소에서 나와서 죄를 자백하면 즉시 용서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으면 하나님의 공유하심과 사랑과 자비를 모욕하는 것이죠. 만일 이런 일을 자행한 그리스도인이 아무 죄도 내가 없다고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대적하고 복음을 가리운 자들은요, 이 성경 말씀의 네 개의 예표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닌 다른 것들을 대체해서 죄 용서받기를 알려줍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은 끊임없는 그들의 행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성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하죠. 오늘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성도는요, 반드시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자백이 필요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 자백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섯 가지 제사의 모든 것은 자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물의 피가 들어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개의 제사를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다섯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 네 개의 제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와 또 여러분의 섬김, 죄 용서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희생 제사가 보여주는 진리는 바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예배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피로 드려지는 제사. 예배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여러분 신령과 진정은 여러분 영과 진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구약의 피 희생제가 아닙니다. 자기들 멋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 그 필리스타인들 드리는 그 속건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례에 따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질서가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규례란 율법, 즉 넓은 의미로 말하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매 잘마다 매 주께서 일러 말씀하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거룩과 성결을 강조합니다. 모든 제물들과 제사장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제사장들인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세상적인 요소들을 배격해야 되겠죠. 네 번째, 죄에 대한 철저한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제사는 기본적으로 속죄의 의미가 있고 용서함이 있죠. 죄에 대해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보응도 따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결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자원하는 제사들입니다. 올바른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희생 제사들을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졌습니다. 또 드리는 자가 강조되는데 제물에 안수되는 것은 드리는 자와 제물의 일체성을 말합니다. 안수하는 것은 그 안수하는 사람의 모든 죄가 그 동물에게 죄가 전이되는 것이죠. 전가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는 자발적인 헌신이어야 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우며 음식하는 곡식을 곱게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5가지 제사를 다 이렇게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 구속사역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저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레위기 6장, 7장, 건너뛰어서 8장은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